네, 요새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문제가 상당히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를 않은 그런 이 자녀 가정들이 많이 있고, 또 아이를 낳더라도 한두 명밖에 낳지를 않은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들을 참 많이 낳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8남매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서 둘이 죽고, 그리고 6남매가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심지어는 형제들이 10명씩 낳는 그런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많이 낳다 보게 되면은요, 그 형제들 가운데는 이 부모들에게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또 이렇게 밥벌이도 못하고 또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 부모님에게 근심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취직을 하고, 그래서 자기 앞길을 스스로 헤쳐져 나가는 이런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들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선교에 전력을 다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 교회 가운데는 어떤 교회는요,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이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또 동족들의 박해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 은사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분열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아름다운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진리 안에서 이렇게 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진리를 붙잡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 데살로니가 해당에 들어가서 3주간 동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데살로니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다수의 그런 이 귀족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헬라의 기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요, 거기서 계속 머무르지 못하고 이제 베레아로 떠나가야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을 했는데 또 유대인들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이 새롭게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을 거쳐가지고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동역자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듣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어졌었습니다. 이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들었던 이 교회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요, 이 여러 가지 박해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그토록 사모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인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는 잘 아는 사람이고, 이 실루아는 누구냐?
이 실로아는요, 신라의 헬라식 명칭 이름입니다. 이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의 노력이나 한 사람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라라든가 이 디모데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을 하게 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아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기는 했는데 자라지 못하고 문제만 만들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마귀의 시험에 이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시험에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신앙이 허약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받는 일에 포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속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에베소 6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패딱패딱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마음이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변함이 많은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제주도 날씨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가봤더니요, 제주도는 날씨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금방 날씨가 좋았다가 금방 비가 쏟아지니 또 금방 날씨가 좋아지는 겁니다. 금방 구름이 끼고 금방 비가 오고 금방 해가 뜨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 변덕이 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 마음속에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어떤 자가용을 타고 다니느냐, 거기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이 땅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평강은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평강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게 되면 저쪽으로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요, 이 헤롯의 핍박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음날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감옥 안에서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그 위기 속에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곤고가 오고 칼이 와도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412장은요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인데요, 그 가사 내용이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우리가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시기를 만나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지만은요 마귀에 속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이 평화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생각이 났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사도 바울이요 참 감사가 된 것은 뭐냐면 그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명예라든가 그런 어떤 지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가지고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중에도 시험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기도할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놓고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은 참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기에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면 주중에도 그렇게 직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그리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가지고 조금 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것이 생기게 되면은요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걸 보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는요 믿음의 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너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언제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정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믿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믿음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이 부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서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은요 이방인 여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기생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요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모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약속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늘 걱정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가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의 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갈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닉스항에서 이 출발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베닉스항에서 이제 출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선주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 항에는 큰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주가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출항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항을 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배가 이제 그레데 해변으로 쭉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큰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 이제요 강풍에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표류를 하게 되는 무려 며칠 동안 14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되는데 하늘은 깜깜하고 바다는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이래가지고 거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을 지경에 다다르거든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찾아가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식량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이 풍랑으로 인해 가서 단 한 명의 생명도 다치거나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어떻게 합니까?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도래한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그 믿음대로 이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의 큰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부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9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지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들이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고 잘 믿는다고 해서도 죄와 싸우는 행위가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탐욕과 정욕과 이생의 사랑 같은 그런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과 행위가 함께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고 그렇게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유일하게 칭찬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요, 이 완전한 사랑이었는데 수고하는 사랑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스러울만큼 애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괴로움도 아픔도 사양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또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다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거 다 안 나왔나요? 그렇게 됐네요. 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신앙 때문에 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합심해 가시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물질로 서로 돕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랑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수고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인내를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이 봄에 씨앗을 버리고 그리고 가을까지 어떻게 합니까? 가꾸면서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가 추수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게 되지 않지만은요, 꿈이 없는 그런 백성은 망하게 되지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도 참된 소망이 있고 헛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소망이 있고 무가치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본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소망이 한마디로 무엇이냐? 참된 소망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까?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어떤 헛된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 소망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교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현재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수고가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도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아가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은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이 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모두가 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다 전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천성에 있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정도 온전하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도 온전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온전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야 말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서로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느냐? 이 전도자를 바로 아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먼저 이 목회자를 바로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은 수많은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같이 힘을 합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요, 이 교회가 이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요, 신앙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이 교회를 떠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부담스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능히 승리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환난을 받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둘러싸여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을 때, 그때요, 스데반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눈을 열고 하늘 쳐다보니까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지금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도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섰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스데반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자랑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스데반을 지금 보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침체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신앙이 소문에 퍼졌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신앙, 사도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봐야 될까요?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경순 권사님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오철경 권사님이 우리 박경순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 권사님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받을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요, 지금요,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를 본문을 받았느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우리는요,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목회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저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다가 돈을 벌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요, 세상에 저는 부를 버리고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주의 종이 되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항상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높이며 자랑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알게 될 때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가 날마다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를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